봉독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지난 주일에는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씨를 뿌리되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면 반드시 웃음으로 거두게 됩니다. 기쁨과 웃음은 눈물로 씨를 뿌린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해서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회개의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울면서 아파서 괴로워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파서 울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정말 웃음으로 거둘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만 계속되는 내 인생에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놀라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꿈 같은 기적을 선물로 주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징계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가 70년이 되었습니다. 1세들은 많이 죽었고 2세, 3세들은 그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바벨론 왕국은 점점 강성해 가고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에스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와 바사
그 두 나라 중에서 바사가 메대까지를 다 병합했습니다. 통합된 나라의 왕이 된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에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이 너무도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분이 하늘에 신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께서 내게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또 유다인들이 돌아갈 때는 그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고 또 은과 금과 그 밖에 필요한 물건과 짐승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칠 예물까지 주도록 하라. 그리고는 과거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온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구와 물건을 다 내어주고 그 명세서까지 작성해서 그들에게 주어서 돌아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귀환된 사람들의 수가 42,360명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력이 국력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고레스 왕이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조서를 내릴 수 있었습니까? 다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감동했다는 말은 뒤흔들었다는 말이에요. 희저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에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뒤흔들었으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흔들었으라도, 무엇 백성의 마음을 흔들었으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십니다.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자, 바벨론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온은 단순히 그들의 고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오늘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해도 다물 수가 없는, 그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웃음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자, 시온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회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자, 가만히 있어도 그저 노래가 나왔단 말이에요. 찬양이 막 속에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찬양이 절로 나오는, 웃음이 절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신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때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예루살렘 성 온 거리에 웃음과 찬양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자, 70년 동안 항폐했던 그 예루살렘 거리에 웃음소리가 넘치고 찬양소리가 넘쳐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처럼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9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 말을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 말을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웃음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노래를 잃어버린 인생에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2절에 후반절에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줬어요. 오늘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인하여 우리는 기쁘도소이다 그랬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네? 우린 기쁘도다. 세상에 큰 일들은 염려도 함께 가져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가져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은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나는 기쁘도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시온에 돌아온 그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달라는 기도인데 신속히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돌산으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시내가 건천이에요. 그러나 비가 왔다 하면은 금방 홍수가 져서 그 물이 홍수와 물결로 이루어 지나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포로들을 그와 같이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북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셨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을 더 높이 들리게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안식을 줄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타인에게 장미를 건네는 사람의 손에는 항상 향기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는, 다른 사람을 웃게 해주는 사람은 항상 항상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웃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전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본 시편에서 처음에는 꿈꾸는 것 같았다, 웃음이 가득했다, 찬양이 넘쳤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조가 바뀌는 것이에요. 문장이 다른 문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게 됩니까? 우리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했어요. 저들이 시온을 향하여 운 것은 단순히 그리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리움의 눈물과 함께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눈물을 보십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된 원인은 죄 때문이었고, 회복된 원인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를 원하신 겁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또 기도한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읽게 됐어요. 약속하신 70년이 차게 된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며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90이 넘은 노인이 베옷을 입고 상주와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보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상세하게 말씀하면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은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한다. 마치 하나님의 계획과 기도는 철로의 두 선과 같아요. 이 선 위에 기차가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라는 고백입니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저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좋지만은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70년 동안 땅은 황폐해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곽은 다 무너져 있어요. 성전은 다 회파되어 있어요. 땅도 개간해야 되고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고, 그런 상황 앞에서 저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리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이 어렵습니까? 살기가 어렵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울면서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훗날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도를 들으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만큼 복을 누리는 것은 다 우리 조상들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억울하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13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 세월이 저주의 세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글을 쓰시려고 단련한 시간이었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105편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을 그에게 어떻게 주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모든 아비와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었어요. 그게 이룰 때가 있었는데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단번에 총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단번에 왕궁으로, 죄수의 자리에서 단번에 총리로,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꿈 같은 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들에게 반드시 꿈 같은 기적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송이 차고 넘치는 기적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주실 것을 믿는다면 눈물로 씨를 뿌립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눈물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갑시다. 아무리 어려워도 할 일을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는 자가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해 주시옵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고 그런 힘을 주시옵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웃게 해 주시옵소서. 기뻐하게 해 주시고 그 입에 찬송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